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4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상 소용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에게 어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군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무장을 받기 위해서 소원하게 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전투를 치르는 군사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이제 전투를 하면 탄약입니다. 탄약.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물입니다. 근데 전투를 치르지 않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갖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그리고 탄약입니다. 탄약이 무겁거든요. 이렇게 매면요. 물 고참들이요, 수통에서 물을 뺍니다. 무거우니까. 근데 실제 전투를 치를 때 제일 필요로 하게 되는 게 전투를 치르지 않을 때 제일 착용하기 싫어하는 탄약과 물. 이게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근데 실제 전투를 하면 이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탄약이 남아있냐, 탄약이 남아있냐. 어떻게든지 이 탄약이 필요하거든요. 탄약이 없으면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요즘으로 번역을 한다면 완전 무장인데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탄복도 필요하고요. 근데 전투를 치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방탄복은 무겁기만 하고 고추장스러워서 입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도 제일 입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 안 입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물에 만약 빠지고 배가 파손하면 제일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명조끼 찾습니다. 그렇게 귀찮다고 여겨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솔직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해온 것으로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채로 있고, 여전히 어린 믿음의 상태인데 여전히 어린 믿음의 상태에 있고, 이것은 목사도 잘못됐고 교회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이 영적인 무장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애기에게는요 젖병이 필요하지 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부끄럽게 여겼냐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군인들, 이제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군인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무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소개하고, 그 무장을 이제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 필요로 하는 무장, 그리고 주려고 하는 무장을 다 받으려고 할 거예요. 다. 그런데 아직 젖먹이하고 어린아이들인데,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무장을 받으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필요 없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무장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군인의 무장에 대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여기 허리띠를 떼야 이제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옷이 흘러내리거나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무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허리띠를 띠면서 전투할 준비를 하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이 뭐냐면, 이 로마 군인들 보면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갑바같이 생긴 이거 있죠. 이렇게 뒤집어 써서 이게 호심경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호심경을 삼아야 마귀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싸울 것도 아닌데, 전투에 나갈 것도 아닌데 이런 게 나한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불화살을 쏠 때 방패가 필요하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무장들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리 거추장스러워, 의의 호심경 거추장스러워. 나는 젖먹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유가 필요한데, 어떤 우유로 만드는 걸, 남양분유로 만드는지 매일 유업에서 나온 건지 파스테르 유업에서 나온 건지, 이런 거 가지고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아기를 기르는 부모도요, 내가 지금 기르는 아기인데 얘한테 무슨 검을 줘야 되나, 어떤 무장을 준비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합니까? 우리 애를 돈을 들여서라도 파스테르 유업에서 뭐 나온 좋은 우유 먹이고 뭐 친환경 우유 먹이고 이런 걱정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적인 나이에 따라서 부모가 걱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애기인데 얘한테 무슨 검을 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총을 줘야 되는데 어떤 총을 줘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겠습니까, 부모가?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애한테 어떤 무장을 시키고 어떤 전투를 하게 하고 병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술을 가르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는요, 유치원 애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초등학교 애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고등학교 애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우는 게 달라요. 관심 갖는 게 달라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KBS 방송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료 대신에 이제 선물 같은 걸 줬어요. 필통에다가 연필도 들어있고 지우개도 들어있는데, 지우개가요 한 15cm 정도 되는 지우개였어요. 그 지우개를, 그때 반장 부반장들만 나갔거든요. 대표로 가서 춤도 추고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학교마다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방송국에 가서 그걸 찍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상용, 뽀빠 이상용 씨였습니다. 그 길다란 지우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런 지우개 받았다고 그걸 한 보름 정도는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런 지우개 큰 거 있다고 자랑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 애들 또래에서 그 지우개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있다고. 필통 갖고 자랑하고, 책받침 갖고 자랑하고. 고등학교 되면 뭘 갖고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뭘 갖고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악한 영들과 어떤 싸움을 싸웠고, 이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했고,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대화하는 내용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강력하게 무찌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사나 이런 군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면 기도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리면 기도에 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도만 해요. 내가 필요한 기도만 해요. 그런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 어린 거예요. 신앙이 어리더라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해야 돼요? 달라달라 하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조차 안 해요.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 또 그 기도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군사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래서 죄와 싸우는 회개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이 회개 기도조차 배우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주님을 위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도 젖병 물고 있는 애기였는데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는 있었지만 열심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는 분들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1년,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1년, 2년 안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의 내용은 그 편지를 받고서 또 성장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길어봐야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2, 3년밖에 안 됐었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지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믿음들이 됐고요. 나누는 대화들이 어떤 대화냐?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도 우리가 싸우는 게 뭘 가지고 싸우느냐? 젖병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젖병 가지고.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보다는 이 말씀 앞에 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영적인 군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군사들로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 성도들 영적 군사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들은 이것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목회 기간 동안 병사가 많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영적인 군사로 길러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소대병력을 받아서 그 소대병력 그 정도의 인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워리어, 전사로 길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그 사역에 대해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의 숫자, 분대원들은 한 10명이라고 쳐요. 분대원들이 10명인데 이 10명을 영적인 워리어로 내가 양육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군사들을 길러내는 교회와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목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안에 날 두셨는데 우리 목원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세워지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목사는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목자들은 목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얘들이 워낙 원래 어려서 안 돼요. 원래 어린 자들을 맡기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맡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압니까?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전 세계에서 성적으로 가장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 가장 성적으로 더러운 곳에서 바울은 가장 거룩한 자들로 그 고린도라는 곳에서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웠고 그들을 영적인 군사들로 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고아원이라는 거예요. 고아원. 병영은 없고 교회가 다 고아원이에요. 성도들 그냥 젖병 물려주는, 늘 모든 교회들이 젖병만 물려주는 거예요.
젖병만 물려주는 교회는 성도들을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말도 못 알아듣는데 애기들한테 무슨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책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의 책망을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에 합당한 책망을 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에 합당한 책망을 하고,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이제 책임지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젖먹이 애한테 책망하는 부모 봤습니까? 말도 못 알아듣는 애기한테 부모가 책망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 교회, 그 교회는요, 세워진 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역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우리들 교회는 그 책망하는 내용이 보면요, 성숙한 사람에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책망을 받을 만하니까 그런 성숙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젖병들을 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왜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십니까? 저는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일깨우고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영적인 군사들로 신앙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 또한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줄 아는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지시기를, 그리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도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군사로 후에 10년이 지나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본 결과가 그래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이면 영적인 군사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면. 그것은 그 교회의 분위기와 영적인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되면 적어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영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 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거든요. 이런 회개 기도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젖먹이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한 돌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세 돌 지났는데 말도 못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에 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고 영적인 무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소망함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고 그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고아원이 아니라 타가소가 아니라 병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군사들이 모여있는 병영이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